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은 모세와 모세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성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최고의 구원 섭리, 최고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러한 구원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장면을 소개하니 이들은 모세의 부모가 되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결혼시켜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 이들은 결혼을 하면서 자신들의 결혼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새 삶을 출발하는 그냥 평범한 결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를 만나고 그가 좋아서 그가 나를 좋아해서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이들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들의 결혼에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있었을까요? 아들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그 아들 모세를 통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저들을 놓아버리지 않았고 저들을 통한 위대한 구원 섭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에 마귀가 먼저 알고 움직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것은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명령이요 임금의 명령이었습니다. 엄명인 거죠. 아시잖아요. 누가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기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거든 딸을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기 손으로 어떻게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게 된 저들은 절망이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들은 기쁨도 감사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들로보다는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이 아니라 염려를 잉태했고 염려를 품에 안았고 염려를 놓을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 앞에 축복이어야 할 아이가 염려요, 근심이 되어버린 거죠.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임금은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심겨진 사명,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믿음을 던져버리라는 거죠. 만약에 그 섭리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너 그렇게 믿다가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이 두려움의 소리들 앞에서 사명을 놓아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믿다가는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너 그런 식으로 믿다가는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연약하여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세상의 임금의 소리를 듣고 살기 위해서 나일강에 던졌으면 어쩌면 저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밀려오는 환경 앞에 세상의 소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놓아버려. 도망쳐버려. 영적인 것도 믿음도 사명도 다 놓아라. 너 홀홀 날라라. 너 울타리 벗어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어미에게 너 살리면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사명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말 아시죠?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다.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믿음만 막연한 것이지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들은 구체적인 뭔가 증거를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통계 봐라. 여론조사 봐라. 딱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막연해요.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는, 그 소리에 훈련되어진 우리들은 믿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곤 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면 외로울 것이다. 너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이다. 그러한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게 믿음이다.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중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질소도 있고,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 이산화탄소, 또
작은 양이지만 아르곤, 가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는 21%밖에 안 돼요. 그 속에서 산소를 골라 마시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란 말이죠.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안았지만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사업장이 염려가 되었고 남편이 염려가 되었고 자녀가 염려가 되어 적어도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죠. 문제는 그 염려를 안고 있지만 인간의 안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영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안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생겼다고. 전에 성경은 준수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태어남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슨 말씀이죠? 부모는 아이를 안고 세상의 임금들 소리 앞에서 이 아이를 죽여야 돼. 강물에 던져버려야 돼. 이 나일강은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물결은 우리에게 학원 보내야 돼. 뭐 보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적금 들어야 돼. 난립니다. 여기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은 태어난 모세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아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그 핏덩어리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사실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아이는 태어나면 이상해요. 양수에 퉁퉁 불어가지고 꼴이 이상합니다. 우리 지은이가 지금 잘생겼잖아요. 근데 태어났을 때 이게 막 제가 옥덜매라고 그랬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모가 상처를 받고 이랬다니까요. 어찌게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냐고. 그 정도로 그렇다니까. 지금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갓 태어나면 그렇다니까. 이게 꼴이 아니에요. 불어가지고 이게 무슨 사람인가 싶은 생각 들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부모는 이뻐 죽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뱃속에서 성형수술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은혜예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 때깔이 틀려요. 틀림없이 엄마 아빠 코는 희한하게 생겼는데 코가 멀쩡한 거예요.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자식 얼굴을 보면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염려를 본 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의 소리들 앞에서 걱정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보았기에 그들은 그 염려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어요. 태어난 모세로 인하여 부모가 염려를 해야 했는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아이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는 염려하지 않고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앞에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준수한 아이로 보았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 아이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이걸 믿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 것보다는 믿은 것이죠. 세상의 그 임금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세상 임금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때로 부모들이 세상의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못해? 내가 못해. 믿음을 탓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이 되는데 세상을 탓합니다. 나도 돈이 있었으면.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염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여러분,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모세의 부모는 염려를 끌어안고 염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염려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저들에게는 석 달이 한계였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해도, 아무리 뭐라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차서 아멘 아멘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석 달이 한계였어요. 석 달이 되니까 밖에서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계집아인지 사내아인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는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한 거죠. 이 절박함 속에서 이제 모세의 부모도 손을 놓게 돼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 아이를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 이 아이 안 보내면 다 죽으니까. 그 형 아론, 누나 미리암도 다 죽으니까 이 아이를 보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놓으면서도 이 부모는 또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 이 아이를 내보내면서도 부모는 끝까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를 위하여. 좀 졸리는 듯한데 따라서 합시다. 그를 위하여. 자, 모세를 위하여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보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세를 위한다면 우리 다 죽더라도 모세를 끌어안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살겠다고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번역상의 문제일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가족이 살겠다고 그를 보냈으면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를 보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그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부모는 갈대상자에 담아 보내면서 그를 위하여 믿음으로. 왜 그를 위해서일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는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망했어 사업을 덮었는데 그 안에 믿음이 표현되고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위한 것일까요?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 보냈다고 말합니다. 갈대상자를 설명하자면 갈대와 상자 두 단어죠. 갈대는 히브리어로 고베,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뭐냐면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던 종입니다. 그때는 파피루스에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종이 역할을 나무 잎입니다.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노와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는 방주를 모형으로 해요. 자, 이 나일강에 모세를 보낼 때 어쩔 수 없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뭐죠? 처음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버렸는데 그를 끌어안고 있던 부모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야. 하면서 그를 갈대상자에 담아 보내면서 믿음을 보이면서 이 갈대상자에 그를 담아 보낸 것은 그를 위한 거야 라고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갈대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종이고 상자는 방주를 모형으로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걸 정리하면 내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맡긴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아이를 맡기면서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만 그를 위하여.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가 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볼 때 이 목사 잘 컸어요? 못 컸어요? 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런 대로 잘 큰 거예요. 왜냐면,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제 3살 때 6살 때 죽었거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키웠어? 하나님이 나 키웠지. 고생은 직살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일찍 죽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거의 한 8, 90% 농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농사꾼이었으니까. 물론 농사 짓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거죠. 어설프게 부모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망가뜨린 경우가 많아요. 왜? 말로는 자식을 위한다면서도 부모 생각이 관여되고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가 그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집장가 가면 지들이 다 알아서 살 건데 부모가 그걸 못 놔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새는 결혼식 할 때 부모한테도 서약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대는 자식을 떠나 보낼 수 있겠느냐? 혼주가 아멘 해야 보낸다니까. 부모가 안 보내. 못 맡겨. 내 자식은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간섭해야 돼. 대학교 수강 신청할 때도 엄마 뭐하지? 일반 상식 해라. 그게 학점 따기 쉽단다. 그런 식으로 간섭해요. 의대에 갔는데 어떤 과를 선택할까요? 치과 가라. 치과. 왜? 내과? 위 하나뿐이잖아. 이비인후과? 귀 2개, 입 하나, 코 하나. 내 이빨은 32개잖아. 훨씬 벌어먹기가 쉽지. 임플란트 해야지. 계속, 이거 얼마나 개수가 많아. 치과가 돈 버는 길이야. 딴 건 돈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맡기라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니? 네가 염려함으로 그 염려 붙들고 뭔가 해낼 수 있어? 네 미래를, 네 자식을, 너의 삶을 맡겨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 유학원 일을 좀 했거든요. 번역하면서 유학원 일을 하는데 유학 상담도 하고 많이 보냈죠. 그런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야. 하나도 없이 엄마 아빠 이거 비행기표 좀 해줘. 내가 어떻게 이런 애들 다 성공하더라고. 왜냐면 아무도 없는 애들은 가자마자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도 다 탁치면 하는데 돈 가지고 하는 애들은 돈 서서 까먹으면서 뭐 할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있다. 이거 나중에 막 아주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여유를 부리다가 돈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없는 애들은 막 가자마자 막 허겁지겁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이것 엄마는 또 갈 돈이 없어. 그래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도와줘. 근데
애가 엥 하면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도와주면 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니까 어떤 일이 났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보면 아주 힘들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응답은 사람에게서 기다리고, 기도는 하늘 보고 응답은 땅 쳐다보며 기다리고, 그러니까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서운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벌써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긴 거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보내면서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포기하면서도 믿음을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너 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맡겨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해요. 놓아야 역사하는 거예요. 탁 놓아서 보냈더니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갈대에 걸려 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거예요. 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을까? 당시 애굽의 궁궐에는 화로운 목욕시설이 쫙 있는데 왜 나일강으로 왔을까? 이것은 당시 문화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데, 바로의 딸이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냐면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산의 신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깨구리도 신이고 다 신. 신인데 나일강도 하나의 신으로 간주되었는데 당시 애굽인들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나일강에 목욕하면 임신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자식이 없어서 목욕하러 나왔는데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아이를 서슴없이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신기한 것은, 참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딱 안고 유모로 구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정해진 거예요. 맡겼더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 자식에게 젖먹이면서 돈 받고 지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나는 이게 감동이더라고. 왜냐면 지 새끼 키우는데 돈 받는 게 있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의미로 자리를 찾게 돼요. 모세라는 엄청난 믿음의 용장을 만드는 거죠. 놓았더니 품에 돌아왔어요. 놓았더니 최고의 환경까지 만들어서 돌아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어설픈 제주 포기하고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게 아닌가. 여러분의 염려는 뭐예요? 성경은 단호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맡겨. 네가 할 수 없거든. 맡겨. 이 염려가요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너무 염려하면 교회에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괜찮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큰일 났어. 어떡하지? 그 염려는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평안을 뺏어가요. 용서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몰고 가. 염려? 저도 이런저런 염려가 있지만 말 안 해. 그냥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손대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젊은이들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무엇이 나를 위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뒤집어 쓰고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의 이름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그 염려를, 고민거리를 다 나일강에 띄워보냅시다. 자식 어떻게 할까? 보내버립시다. 결혼? 보내버려요. 어차피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인데 뭐. 시집 보내봐요. 장가 보내봐요.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일강의 모세는
염려 덩어리로, 근심 덩어리로 어쩔 수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매력이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 유학 보낸다고 호주가 키워주고 미국이 키워주고 영국이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미국 더 믿었다가는 망해요. 영국을 믿어요? 호주를 믿어요? 아닌 거예요. 내 아이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 삶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실 거예요. 던져져야 하나님 뜻을 보는 거예요. 맡겨짐의 원리는 갈대 상자에 담았어. 갈대는 말씀을, 상자는 방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주? 우리는 사실 방주에 맡겨진 거거든. 방주와 배는 달라요. 배는 모터가 있고 키가 있어서 방향을 잡고 가지만 방주는 그냥 물에 둥둥둥 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물길 따라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방주의 인생과 배의 인생이 달라요. 방주의 인생은 어리버리고 배의 인생은 똑똑해가지고 오른쪽 가, 왼쪽으로 가, 털어. 이게 배의 인생이에요. 방주의 인생과 배의 인생,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예? 배의 인생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배의 인생은 갔다가 와야 돼. 방주의 인생은 바보 같아도 그 방주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음으로 맡기면 나 어떡하죠?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지 자식을 방주에만 보냈더니 돈 받고 젖먹이게 됐다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돈 가지고 뭘 하고 키우고.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자식은 뱀니까 방주입니까? 방주요. 이놈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주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의 13년 인생이 방주였어요. 아브라함의 25년 인생이 방주였어요. 방주 인생이었어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이 방주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인생 누가 물어보면 너 어떻게 살래? 한 번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죠. 우리 인생 누구한테 장담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은 늘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어떤 나라를 믿고 누구를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의 소리들은 놓아라, 죽여라 그래요. 내 계산 믿습니까? 자기 생각 믿어요? 아니요. 내 삶을, 내 미래를 방주에 띄워보내면 꼭 바보 같죠. 그 방주가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임금의 소리를 무수하지 아니하고 방주에 맡기면서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원리 가운데서 저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정을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신 거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 한번 믿음으로 삽시다. 기죽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도 말고 이 방주의 영성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십시다. 백신이 늦게 들어오든 아스트라든 뭐 화이자가 뭐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방주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부모들이 지니할 영성을 모세의 부모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겁을 주고 염려와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날 앞에서 염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놓아버리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도 이제 5월달이 되었는데 남은 세월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